절 봅니다.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네? 42장 42장 14절 10절부터요? 끝머리 남겨놨댔어요? 죄송합니다. 나보다 가르치는 사람보다 어떻게 더 잘하나. 다시 봅니다. 이사야 42장 10절.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41장부터가 대적을 쳐서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2장 13절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 13절까지 다 끝나는데 이게 이제 대적을 쳐서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겠다.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허다한 사람들이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고 난리들을 칩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한다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귀신 내쫓는 교단에서는 계속해서 감기 걸리는 것도 마귀가 들어가서 걸린 거니까 그것도 역시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대적을 누가 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멸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는 게 뭐냐면 당신 그렇게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어두운 권세에게 지금 사로잡혀서 그렇다.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능력 얻어서 마귀를 당신의 가정에서 내몰아야만이 당신의 집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인다. 이런 식의 교훈을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죠. 거의 다가. 그러나 성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대적에게 망하게도 하고 대적을 쳐서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42장 10절로 13절에 바로 모든 거민에게 노래하라며 회복하여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제 대적을 쳐서 너희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가가지고 다 망하지 않았느냐? 다 망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을 쳐서 멸하시고 회복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언약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늘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맡겨 패하게 하실 때 그 순간만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패배라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 패배로 끝나는 법이 없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승리로 끝난다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하죠.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삽니다. 그것처럼 든든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매히 욕먹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정말 억울한 과정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요셉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깔려있기 때문에 감옥에서나 또 남의 집 종살이 할 때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릴 때나 어느 때라도 요셉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 택한 백성들은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고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게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강하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도록 그래서 확신을 갖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좌절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여기 새 노래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신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러니까 망하기 이전에 불렀던 노래와 망한 다음에 돌아와서 부르는 노래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 땅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새 노래,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닌 노래와 같은 그런 성질의 노래가 아닌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죄의 권세에서 구속해 주실 성도의 부를 그런 노래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그 죄로부터의 해방감에서 부르는 찬송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부르는 찬송,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부를 찬송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모형적인 노래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에 거하는 모든 만물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신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외친 거죠. 그리고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사야가. 여기서 게달사람 하면 이는 이스라엘 아들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스마엘 아들의 후손. 이스마엘은 이삭 낳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난, 그러니까 몸종을 통해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쪽 동쪽 사막지대로 빠져나왔습니다. 쫓겨나왔죠. 이삭이 이제 조금 자라나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싸우다가 결국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그 몸종 여자하고 내쫓아서 어디로 가서 그러니까 남동쪽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그렇게 가서 번창한 것이 요즘 중동국가 족속의 한 족속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까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거죠. 그리고 셀라의 거민은 바위산 꼭대기에서 거처하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데 에서도 찬양하고 이스마엘도 찬양하고 다 같이 아브라함이 우선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낳기 전에 이스마엘 낳고 에서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그걸 셀라의 거민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 바벨론을 쳐서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세상에 여호와의 권능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뜻.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바벨론 지금까지 인류 문명에 있어서 최상의 문명. 그래서 그걸 성경은 황금으로 묘사를 합니다. 황금 문명. 그러니까 가장 영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문명이라고, 가장 광대하고 바비로니아. 그런데 그 바비로니아가 망하고 나약한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은 온 세상이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들이 해라 그 말이 아니라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놀라게 되고 그 다음 그 이스마엘의 후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깜짝 놀라. 야, 대단하다.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 위대하다라고 그냥 막 선전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예언처럼 이런 모든 예언은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예언을 했잖아요. 이방 민족을 다 멸하시고 구원할 것을.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왕 다리오를 비롯해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죠. 다니엘 6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뭐가 같으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장차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 택한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하실 섭리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적 사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 자, 여러분 우리 성경신학의 강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또 오늘 권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 어디나 다 구약은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것이 2부를 둘째 시간 걸 방영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CD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다음에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고요. 지금 가장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계에서 도대체 뭘 증거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좀 진보주의자들은 사회개혁, 사회정화, 복지사회 이걸 이제 목표로 삼고 전하는 거. 이게 복지사회 건설이야말로 진짜 구원운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문화를 건설하고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바로 강자들로부터 기득 세력으로부터 나약한 자들을 구출해서 그래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성경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풀어가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사회 복지 또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죄를 전부 지적해서 거룩한 생활, 정말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덕적인 설교, 이게 이제 또 목적이고, 어떤 이제 소위 요즘 또 가장 유행하는 설교가 뭐냐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 충성해서 그래야 하나님께 복 받아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설교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요즘 이제 혼란 시대가 온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는 뭘 말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정확하잖아요. 구약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경외케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위에는 다른 주제가 없어요. 이게 너무 명쾌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잠깐 몇 구절 얘기한 것도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서 살게 된다. 이거 뭘 뜻하는 건가? 이것은 장차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 모형이지만은 나가서는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케 하려는데 바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교정을 보면서 목사님 그 강론집을 보면 끝부분이 너무 반복이 된다 이거예요. 항상 이건 빠지지 않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기초한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선지자의 예언들이 전부 하나님의 작정, 이거죠. 작정,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의 기초에서 예언하고 예언대로 성취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예언은 언약에 기초한 거고 언약은 작정에 기초하는 거고 영원한 작정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정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은 계시세계에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그 목적은 단 그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고 봐라 유다 백성들이 죄지니까 망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죄지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면 얘기가 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세계를 통하여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 이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 모든 지혜가 터져버리잖아요. 지혜가 열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성경신학의 강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어디 몇 구절에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그 주제를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천하 없는 사람도 성경을 알고 나면 설득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요즘에 소식을 점점 조금씩 몇 마디씩 들어보면은 우리 교단에 지금 잔잔한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파문이 자꾸 번져가는 조용한 개혁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난번 그 2시간 딱 강의하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에 대한 주제를
얘기한 것 뿐인데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짤막한 밑구절 안에서도 목적은 그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이렇게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아니죠. 목적이 딴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뭐 집을 사서 산다거나 사업을 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산다거나 이런 모든 인생사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 여호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공부시키는 거라면 신학을 시키기 위한. 근데 마치 신학이 무슨 뭐 신학교만 가야 신학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정 생활에서 뭔 일 하다가 보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 일이 잘 되려다가도 어긋나 버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상하죠. 그 속상한 게 바로 신학을 잘못하는 거예요. 안 되면 당연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잖아요.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속상하다. 그건 벌써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생각이에요.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내 계획대로는 안 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는데 내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안 계시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인간 마음대로 만사가 이루어진다면 누가 고생하고 살 사람이 있어요? 아플 사람이 누가 있고 남으로부터 멸시받을 사람이 누가 있고 없어요. 아마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인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함정이거든요. 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함정이란 말입니다. 그 함정에 빠져들면 안 돼요. 응? 그 함정에 빠져들면 그게 안 됐을 때 실패자로 자기 스스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실패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괴롭지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얼른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돼야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안 된 지금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옳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알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안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근래 와서 자꾸 되씹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 있다가 연합회 남녀 연합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연합회 총연합회 뭐 세미나를 해달라. 세미나가 아니겠죠. 연수겠죠.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주제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학예하심의 원리라고 주제를 정하라고 그래서 학예하심의 원리. 학예하신다는 말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제가 조금 더 철든 것이 물론 가르치기를 많이 학예하신다 가르쳐 놓고는 하나님이 학예하시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 이 말이 이게 벌써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학예하시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 다 가르쳐 주는데 왜 성도들은 그렇게 안 움직일까? 이것 때문에 한동안 좀 많이 조바심을 가졌댔잖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느긋하지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시오. 이런 정도니까. 철들어서 그래요. 많이 철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철들만 하니까 이제 그만둘만 한 것 같은데 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하시기까지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배운 대로 그것이 내 양식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래. 이랬으면 참 좋겠다. 이번에 바울 선교 여정 탐사 가는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 함정이라면 못 가는 나는 안 좋다 이거예요. 못 가는 나도 좋은 거예요. 가는 사람도 좋은 거고. 그런데 못 가면 안 좋고 가는 사람은 좋고 이게 이분법적 사고란 말입니다. 여기에 늘 우리들이 걸리는 것은 아직도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신학이 덜 됐다. 그냥 소리로 이리 들어와서 이리로 나가버렸다. 그걸 제가 먹어버렸다고 그러죠. 말을 먹어버렸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먹어버리면 뱃속에 그냥 있으면 이렇게도 되잖아요. 나가니까 다행이지. 예. 먹으면 나가버려요. 먹지 말고, 입으로 먹지 말고 귀로 들어서 여기다가 담아놔야죠. 두뇌에 담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 항상 기억이 나가지고 자꾸 내 양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정말 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효과가 나는 건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번 여름에도 강의 들었잖아요. 저기 속리산에 가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광야 필요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당장 확 뜯어 고쳐가지고 한 4일만이든 4시간만이든 그냥 가나안 땅에다 옮겨놓으면 되죠.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더라니까. 시간을 넣어요. 왜? 시간 세계니까. 40년 동안 시간을 걸쳐서 대비합니다. 애굽에 물든 그런 습관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 하나님 중심의 여호와 경외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제2세대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려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제 목회, 교회 설립해서 겨우 30년밖에 안 된 주제가 이만하면 굉장한 거거든요. 솔직히 이만하면 우리 교회 이만만 하면 아니 어떻게 봤는지 어느 교수가 와서 말 몇 마디 들어보고 와서 둘러보고 하더니만 우리 장안중앙교회처럼 자기도 목회를 하겠다고 덜렁댔다기보다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금방 하면 되는 줄 아는가 보다. 30년 해도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근데 사실 30년 동안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만사가 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배우는 거다. 배우게 하려면 안 되게 했다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된 대로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계획을 참 잘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만사가 안 되게 하셨다가 되게 해야,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해야, 병들게 했다가 낫게 해야, 다 헐어버렸다가 다시 세워야, 그래야 자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깨달아서 여호와 경외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은 참 가장 두려운 일이죠. 매사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다라는 것.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다 목이 말라서 입이 다 말라 그냥 갈증 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뒀다가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 망해서 무너져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 놔뒀다가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뭔 일이 안 됩니까? 정말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라는 거. 그렇게 명심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2장 14절로부터 43장까지는 자, 대적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줘요. 그러니까 왜 이제야 보호하느냐? 아니, 세상에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여기 바벨론. 여기 가서 다 망하고 예루살렘 다 불타버리고 헐려버리고 이제 근거조차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놔둔 다음에 바벨론 대적 멸해버리고 내가 너희들은 보호해주마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섭리해 가시는 원리. 그래서 그 내용 중에 42장 14절로부터 17절 진노 중에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 교재 4998페이지 중간쯤 보면 42장 14절로 17절 나오죠.
진노 중에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언약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진노 중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진노 중이라는 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 가지고 고생할 때. 근데 실제 나타나는 상황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고생하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하나님 버렸죠. 아버지 품 떠나고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갔으니까 하나님 버린 것 같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버렸죠? 아무 죄도 없이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버린 것 같죠? 하나님이 그럴 때도 보호하신다.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다만 우리가 볼 때 버린 것 같이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예. 언제라도 하나님의 보호의 눈길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삶이 훨씬 더 담담해집니다. 자, 그러면 42장 14절로 17절, 14절 보면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함을 잊고 우상을 숨기는 이방 민족들은 정말 형편없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15절까지가 이방 대적들을 향해 진노를 내리신다는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70년 동안이죠. 바벨론에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다. 이제는 내가 가만 안 놔요. 확 땅덩어리를 팍 다 큰 산 작은 산 시내 섬할 것 없이 확 뒤집어 놓듯이 세상을 내가 뒤집어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산 작은 산은 바벨론 큰 산을 상징하죠. 작은 산들은 바벨론 제국에 속한 속국들 작은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확 뒤집어 놓고 섬들 바다들 할 것 없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놓겠다. 여기서 숨이 차서 헐떡인다는 말도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실 건가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 다음 이제 16절로 17절 보면 백성은 버리지 않고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을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물론 소경은 여호와의 권능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죠. 소경, 여호와의 권능의 능력을 그동안 못 보고 살았잖아요. 바벨론에 와서 70년 동안 종로로 타면서 이렇게 포로민으로 살았으니까 여호와의 권능을 볼 리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소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알지 못하는 길과 알지 못하는 첩경이는 유다 백성이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이게 70년이면 10살 먹어서 잡혀간 사람이 80살 먹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려겠어요? 10살 먹어서 따라갔는데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돌아올 때
생소한 길이죠. 하나님께서 다 소경 같은 백성들을 다시 습격, 길을 좀 평탄케 해가지고 그렇게 다 데려오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 이방민족 바벨론, 그의 또 속국들을 말하죠. 그런 나라들은 물리침을 받아서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고 그렇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자, 이게 다 이미 앞에서 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언약한 내용들이에요. 뭐라고 언약했냐면 그 핍박하던 자들을 저주하신다. 이스라엘의 대적과 핍박하던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이 신명기 30장 7절에 32장 40절로 43절 신명기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언약이 되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대로 그대로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게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될 리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게 뭐 꼭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역사 전공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약소국이라고 약소국가라고 하잖아요. 5천년 역사를 지닌 약소국가. 강대한 나라 중국이라는 대국이 바로 이웃에 있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명맥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살아 존재하는 것조차도 강하다고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아니, 확신이 강한 나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강한 나라가 존재했다면 약한 나라들은 다 망하고 지금 온 세상은 강한 나라가 다 지배하고 살 거예요. 세상 역사라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한 자도 망하는 거고 약한 자도 흥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야 우리가 계산해 보면 강대국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웠다. 우리나라 진다. 이건 물어볼 것 없이 누구나가 다 그건 우리나라가 지지. 미국하고 전쟁 붙으면.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국 과거부터 우리나라 이건 그리고 요지 아니에요? 금수강산 아닙니까? 다 욕심 부릴 만한 땅덩어리인데 왔다만 가면 다 혀를 내면 욕심이 나가지고 분침을 생기고, 그런데도 이렇게 나라가 존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강한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 약한 나라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의 영광을 우리는 일반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그 다음 42장 18절로 25절에 보면요, 듣거나 보지 못하는 백성에게 진노를 예언하며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도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그대로인 거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한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도 어두운 백성들이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운 겁니다. 실제로 눈먼 소경을 띄웠다고 말이에요. 뜨게 떠서 보게 만들었다. 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신다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그렇게 나타내 주신 거죠. 여기 지금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 5001페이지에 나오죠. 귀머거리와 소경 같은 백성을 책망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죠. 말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이 귀머거리며 소경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신 말씀인데,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택한 유다 백성이 보는 눈이 있어도 소경처럼 여호와의 권능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듣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뜻으로 예언한 겁니다. 21절로 22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언하고 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면서 망할 걸 예언하고 또 보호해 줄 걸 예언하고, 망할 것을 예언하고 회복해 줄 것을 예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일관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는 고약스러운 성경학자들은 봐라, 왔다 갔다 그러지 않느냐. 이게 이사야 한 사람이 써놓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쓴 것을 짜집기 해서 이렇게 보태다가 보니까 앞에 했던 말 뒤에 와서 또 하고, 뒤에 했던 말을 앞에서 하고, 이게 섞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석을 보면 혼란스러워서 못 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42장 몇 절로부터 몇 절까지는 저 18장 52절 이후에 들어갈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잘못 가가지고 그런 교수들한테 한 번 강의 듣고 나면, 아하, 이 성경이라는 게 그냥 지저분한 잡지, 그냥 메모지 같은 것들을 그냥 주워 모은 것이로구나. 이렇게 아주 천박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여기도 절대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하고, 예언대로 망하지만은 다시 보호해 줄 걸 약속하고, 또 예언하고 보호해 줄 걸 약속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만은 일관성이 있는 내용이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여기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크고 장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어도,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크고 장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어도, 그의 말씀을 크고 위엄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어도, 이 백성이 도적맞고 탈취를 당하며 바벨론에게 그렇게 해서 결국 옥에 갇혔다. 다시 말하면 그 뜻은 이래요. 언약대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한번 언약하신 대로 언약대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백성에게 명령을 크고 장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어도,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여 이방 대적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과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보호하시고 지키려 했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갔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한 거예요.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 겁니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없도다.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도 아무도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얘기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실 것을 모세를 통하여 언약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유다 왕국 말기 시드기야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23절로 25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불순종하며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장래에 있을 일 아무도 듣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듣지를 않아요. 곧 백성 중에 누구도 귀를 기울여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다는 뜻인데, 야곱으로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내가 너희들을 다 바벨론에게, 도적들에게 다 맡겨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빼앗기고 붙들려가고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도다. 망하면서도 못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려가면서도,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해도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붙이셔서 다 망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43장 1절로 7절 나오는데요.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을 예언하죠. 지금 말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다 터놓은 다음 다시 사방에서 모아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는 거, 약하게 했다가 강하게 하고, 무너뜨렸다가 세우고, 흩었다가 모으시고, 이게 깨닫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는 두렵죠. 그만큼 인간이 강팍하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변명하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복을 안 해요.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강팍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무너뜨려야만이 설복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이런 말씀만 듣고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로구나. 도리어 내 욕심대로 안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정말 한창 때 여러분 욕심대로 만사가 다 이루어지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여호와도 없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필요입니까? 아무 필요 없죠. 여러분 꿈대로, 이상대로, 여러분들 욕심대로 만사가 다 이루어졌다면 하나님하고 거리 아주 멀게 살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만히 지난 날 생각해 보면 안 된 일이 다 잘 된 일이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다 성공적인 삶이었고. 자, 다음 시간 43장부터 우리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강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오만방자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하나 포기해버리면 당장 편안함이 내 심령에 깃들이는 줄 알면서도 그걸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미련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 조금 잘 되는 듯 싶다고 자고하거나 오만하거나 하지 말게 하시고, 무슨 일이 조금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서 담담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되고 못되는 일이 어디 있겠사오리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선을 이루어 간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 자신 설복당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 속에 살아가는 슬기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